9월 한 달간의 기도 훈련을 시작하고 이제 10일, 약 한 3분의 1이 지났죠. 우리 몇몇 지체들 가운데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지 않은 날들이 생기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365일 평생 하루도 안 빠놓고 기도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다시, 그쵸? 뭐예요? 재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부터라도 잘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 기도와 관련되는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본문의 짧음이 늘 설교의 짧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해하실 거다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이 말씀은 당연히 기도와 관련되는 내용이죠. 기도. 그러면서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하나는 염려고, 다른 하나는 예, 모든 일, 이런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7절에 나오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우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탁 들어와 자리를 잡으셨죠?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도 좀 이제 오늘은 좀 가세요 그래도 가시는 일이 없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합당한 기도이려면, 그렇죠? 예, 합당한 기도이려면 그것은 우리 기도자가 또 정리해 준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나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 훈련 이름이 골방 기도 훈련이죠. 그래서 골방. 집에 저는 골방이 없어요. 남는 방이 없어요. 괜찮아요? 누구 날 봐주고, 너는 정말 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이런 것들 칭찬하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칭찬받아도 돼요? 우연히.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 이게 이 골방 기도의 목적이고, 그런 기도, 남모르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만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 그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 바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래서 주기도의 원어는 첫 단어가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여러 이미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 되게 하신 양자죠. 양자 되게 하신 그 아버지. 그리고 교회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제 하늘에 계셨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우리의 지혜, 능력, 우리가 볼 때는 이 일과 저 일이 모순돼서 결코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 우리
이제 어제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그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멸당했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 가운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정탐꾼들을 숨기며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것 앞에 기꺼이 무릎 꿇었던 그런 라합 가족. 또 라합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거주민들, 그쵸? 그들은 물론 거짓말이라는 방식을 했어.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책망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들과 합친하고자 했던 이 뜻을 가졌던 그들 결국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흡수될 수 있었고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도 받을 수 있었던 걸 보는 거죠.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진멸하면 그러면 아무도 남을 수 없고 만약 받아준다면 그건 진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지혜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짜맞춰서 1, 2, 3, 4, 5, 6 그리고 논리적으로 1과 2와 3과 4 이런 것들을 짜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약간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조금 해도 괜찮죠? 하나님도 그런 것들 해주면 좋으실 테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약간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우리가 보는 요 시야의 한계가 아주 현저하게 좁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시야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위엄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막 이것도 저것도 막 다 내어 맡길 만한 그런 아버지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일. 그쵸? 그리고 이제 주기도에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영광과 관련돼 있죠.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땅에 펼쳐져가는 교회와 깊이 관련돼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는 첫 번째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여기가 또 많이 있어요. 지체들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지체들의 상황과 이런 처지를 놓고 대부분 구하는 게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 것에 많이 방점을 두세요. 죄 용서해라.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며 그만큼 우리가 큰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악에서 the evil one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괴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 그리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 이런 주기도가 우리 기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상극이며 기도를 막으며 기도와 약간 정반대의 길인 이것 뭡니까? 바로 염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염려. 염려. 이런 말씀에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 없는 날 있나요? 염려할 만한 것이 없는 날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삶은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러면 어쩌지 하는 이런 염려, 이런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대단히 많이 나오게 돼요. 오늘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 또 작년에 말씀 봤지만 많이 까먹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하다. 외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핍박을 겪어요.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빌립보의 그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여서 한 마음을 품게 하라. 이 같은 마음 품으라는 게 빌립보 교회 안에 되게 많았죠. 빌립보서 안에. 그러니까 분열,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지금 어찌 보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 예전 번역으로는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건 단순히 그냥 육신의 할례만이 아니고 유대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적이기도 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이죠. 왜곡된 거짓 복음.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은 성도일지라도 낙심, 침체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염려가 없을 때가 없어. 그런데 염려스러운 일들이 없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요 사실은 기도의 정반대라고 했죠. 염려는요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도 그것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려는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본질인 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눈 떴을 때 주 안에서 그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죠. 그들은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존재로서 모든 존경과 순종을 받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아주 수고스럽게 일해야 되죠. 또 여성들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이 더해지며 그와 함께 인류 간의 반목, 분열, 갈등, 뺏고 빼앗기는 관계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의 그냥, 예, 그냥 대표가 돼버렸어. 그것 없는 인생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한 삶.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양자로, 자기 아들들로 다시 삼으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내려주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의 이 한량없는 지혜로 선을 이루는 도구 삼으시는. 여러분, 그것 자체로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요, 가장 안 좋은 일들까지도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삼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당하게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가장 선한 것, 복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도, 호의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빠질 때 우리는 알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잃고요. 또 결정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에 뭐 이렇게나 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건요, 어찌 보면 기도 같아 보일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평강케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기도는 사실 이방인의 기도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추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실제로 무신론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반대로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도 신앙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요, 바로 염려하지 않아야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에 빠지면요,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방식의 이방인스러운 기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내뱉어. 심지어 무신론자도 자기에게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 뭐라도 찾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조심할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다시 염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헛건애가 아니고 그때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며 돌보시며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죠? 염려. 이 염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알죠? 이 염려하다 보면 온갖 가능성들, 온갖 그 안 좋은 일과 문제들과 이런 모든 가능성들이 점점 가지를 쳐서 뻗어나가요. 끝도 없이. 그러면서 종종 선을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망각하고, 하나님 어느샌가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사라져.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무신론자들의 세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돌보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연한 일들에 관해서, 또 통계학적으로 자주 빚어지는 일들에 따라서 그냥 다 그렇게 결정되어 버리는 세상으로 그렇게 여겨지. 염려하고 있을 때 누가 보면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그럼 제가 그 대학교 복학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믿고 그러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좀 생겼냐면 되게 중요한 시험과, 그리고 제가 함께 공부했던 이 선교 공부 시험이 같은 날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책을 들고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저를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가 보더니 한마디 탁 하면, 야, 너한테 중요한 거 해. 먼저 한마디 탁 하는 거. 제가 여전히 마음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공책을 옆에 놔두고 그거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시험 치고 오니까 친구들이 다 이제 왜 지금 왔냐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늦잠 잤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그 전공 과목 시험도 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옆에서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염려에 빠져서 이런 것들 막 생각하고 있는, 차이가 없는. 오히려 여러분, 그럴 만한 일들 앞에서도 주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딱 맡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정말 진짜 다르구나, 얘는 뭐가 진짜 다르구나,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염려하지 않고 이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의 모든 일은 가장 먼저 당연히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그 일이겠죠. 여러분, 그 염려를 마치 우리가 모든 방안을 다 마련하고 강구하고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가야 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또 이렇게 더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을 주 앞에 구하는, 염려되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걱정스러운 부분들, 이것들을 토로하고 내어 맡기는 것. 염려스러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아. 야, 넌 그딴 것도 염려하냐? 아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으면 병원 가세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 안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염려하고 있으면 모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염려가 있을 때 그걸 아버지 앞에 토로하고 구하며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우리가 더 채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에 빠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가운데 매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세상과요,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아뢰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자체가 당장 우리의 염려되는 부분이 해소되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염려가 그냥 나의 작은 안위의 문제, 나의 어떤 문제들에서 커져서 우리의 관점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더 온전히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들을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에서 시작해서 그러나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의 뜻,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자기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 심지어는 염려하는 대로 벌어진 그 일까지도 그 도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요, 우리 같은 자들, 우리 같이 시야도 좁고 지혜도 지혜도 크지 않고 연약한 우리 같은 자들을 기도 가운데 그의 통치에 포함시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또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들 섬길 때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통치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하시고 참여시키신다. 여러분, 안양 지역의 교회들,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뭐 1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교회. 그런데 우리가 안양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더 나아지게 한다는 이런 기도를 매번 드리고 또 우리 인력을 들여서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며 다스림의 통치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하신다. 허황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하심과 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주 안에 있으며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따라서 주께서 주의 다스림을 펼쳐가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신뢰도 더 잘하고 더 온전한 신앙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구한 것들에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살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해 가는 그 일에 우리 같은 자들을 참여시키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더 기도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염려에서 시작하지만 염려되는 그런 것들을 내어 맡기는 데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시작점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온전해지며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누리는 복이며 기도한 자가 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평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 복되다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런 지점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뒤에 좀 더 있지만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당장의 그 일들 자체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그런 일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가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럴 때 주의 평강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생각을 뛰어넘는 뛰어난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런 평강을 좀 누리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막 있으라는 건 아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주 앞에 구하다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자리 잡는. 반대로 여러분, 이 반대는 뭐예요? 염려죠. 온갖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 염려 가운데, 염려로 인해서 어떤 결정들. 근데 이 결정은요, 100이면 100, 아주 세속적인 결정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상황에 놓이면 불신자들이 다 하는 그런 결정을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아니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이 평강이 바로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그 일 자체가 아직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일 가운데 있고 그런 일들을 거쳐 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염려에 지배되지 않는, 그 염려가 우리를 가득 채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그래서 잠잠히, 그리고 더 지혜롭게 그 일들을 다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카르디아라고 해서 지정의,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내적 활동을 봐. 우리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냐면 지정의로 구성돼서 모든 내적인 활동을 하고, 이게 지켜진다는, 우리의 정서, 지식, 의지, 이게 염려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처지고 침체돼 있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런데 마음이 평강으로 인해서 지켜진다. 생각은요,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요 지식과 이해력에 근거한 합리적인 사고로서의 우리를 말해요. 우리 전 존재. 이 둘 다 그냥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카르디아로 표현될 때는 지정의로 구성되어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고, 요 노에마는 좀 더 지식과 이해, 거기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로서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그런 염려, 그리고 그 염려가 어떻게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확률 78.5% 확률로, 그러면 벌어질 것 같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거는 49.2%, 요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막 이러면서 생각이 염려에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여기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뭘 빼놓고 있어요?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계산인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닫힌 개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과 상호작용들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하나님 빼놨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적인 변수를 빼놓고 하는 계산이 맞다고요?
에이,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적 지식과 하나님을 고려한 이해, 거기서부터 오는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지켜주신. 그럴 때 이 염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 불안, 불신, 낙심, 포기, 그리고 이런 것들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아주 세속적인 결정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신앙에 이렇게 스승들이 몇 분 계신데 한 분께 이제 들었던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분은 이렇게 짧은 말로 설명해 주길 잘했었는데 터널에서는 차선 바꾸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염려가 우리를 막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두침침하고 불확실하고 불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나서 옆에를 둘러보잖아요. 그럼 다들 그렇게 안 가고 있어. 옆에 그럴 때 신자들이 보이겠어요? 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친구들, 잘 된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그때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까지 우리는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하던 차선을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예. 그때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또 예, 주를 위해서 선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 형벌 대속적 죽음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어떤 상황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음이 평강하다면 그때 믿음으로 결정한 믿음을 따라 이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성해가는 그런 길일 것.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좀 봤어요. 바로 염려죠. 염려스러운 일들이 없지 않아. 아니 어찌 보면 날마다 벌어져. 어떤 것들은요 아주 크게 염려스러운 일들도 벌어져. 그럼에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에 빠지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염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에까지 주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기까지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종종 그 염려스러운 일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에 잠잠이 주어지며 그래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